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명절이나 오래된 전통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자, 왜냐하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부활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자, 언제라 그랬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우리로 치면 주일, 일요일이고요. 새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르트로스 바테오스, 직역하면 깊은 새벽, 그러니까 동이 트기 직전인 가장 어두울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는요, 부활이 일어난 정확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기록 방법은 앞장인 23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날을 준비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준비일이 언제죠?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날을 준비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음식과 또 생필품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날입니다. 금요일이에요. 또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각을 제9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대략 오후 3시였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이 일어난 정확한 때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요일 새벽에 무슨 일이 생겼다 했습니까?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 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군지는 오늘 본문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이들이 누구였는지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했습니다. 자, 그녀는 누구입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막달라라는 마을의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 여인은 누구를 따르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그 자리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참고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제가 이 점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도 야고보라 하는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의 어머니입니다. 보통 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가 나이가 어렸거나 아니면 키가 작아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요한나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요한나가 누구인지 나와 있는데 그녀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나가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자리에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런 세부 사항을 기록한 걸까? 다시 말해서 누가는 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과 또 정확한 장소와
또 시간을 기록한 것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복음 서두 오프닝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 1절에서 4절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추해서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 참고로 사도행전도 같은 이유로 기록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당시 로마 관리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데오빌로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이 옳구나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누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일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뿐만 아니고 목격자들의 리스트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직장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논문을 작성할 때 이것이 어디서 인용한 자료인지 그 출처를 밝히는 것과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데오빌로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보고서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뭘 위해서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게 지금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목적과 또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죠?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던 이 여인들 어떻게 반응하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했습니다. 근심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아포레오, 부정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포레오, 길, 합쳐서 뭐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를 들어갔는데 출구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맴도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아무도 없는 무덤을 보고 지금 머릿속이 하얘진 거예요. 막막한 겁니다. 이게 빈 무덤을 본 이 여인들의 감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인들은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 여인들이 무덤을 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뭘 가져갔는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무엇을 가져갔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 자, 향품은 왜 가져간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략 같은 향료를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고인에게 예를 갖추는 제스처였고 더불어서 시신이 부패할 때 생기는 냄새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들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무덤을 봤을 때 심하게 당황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여인들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11사도들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들이 누구냐고요? 11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아마도 그 12제자들 말고도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 12제자 말고도 72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 그들 중에 그들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죠?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 들었다. 이것도 헬라어로 보시면 레로스, 의학 용어인데요. 이것은 고열이나 정신병으로 제정신이 아닐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여인들이 드디어 돌았구나. 그러면서 헛소리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베드로 어떻게 하죠?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놀랍게 여겼다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를 향했던 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참고로 이들은 12제자들은 아니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8절에서 그들 중 한 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글로바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이들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이 제자들이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22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랐다 했습니다. 베드로와 비슷한 반응이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상상도 못한 거예요. 자,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브라데이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고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서 또 마음을 완고히 하여서 믿기를 거부하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이들의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인들이 있었고요. 여인들이 그런 소식을 전하니까 헛소리하지 말라고 이 여인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한 그리고 놀랬던 베드로가 있었고, 또 마음이 완고했던 엠마의 도상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선뜻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믿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이것은 그들만의 반응이 아닙니다. 솔직히 부활은요, 믿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일단 부활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좀 비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무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비웃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요, 비신자들이 믿기를 거부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믿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믿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워도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셨고,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또 8장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질문이에요.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려고요? 아니면 이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까? 저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언젠간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한 목적은 그들이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일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영생, 부활을 약속받았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의 케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다 했던 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역시 결국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부활을 부인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럼 질문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인가? 그 답이 저는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빈 무덤을 보고 당황했던 여인들에게 누가 찾아왔죠? 누가 찾아왔죠?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의 반응이 조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찾는 거니? 이렇게 여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불신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죠. 6절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뭘 하라 그랬죠?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요 떠올렸다는 겁니다. 아,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참고로 왜 천사가 한 명이었을까요? 두 명이 아니고. 죄송해요. 한 명이 아니라 왜 두 명일까요? 혹시나 조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네. 자, 왜 천사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었을까? 전혀 관심이 없으신데, 네. 그것은 아마도 신명기 19장의 내용 때문일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누군가의 증언이 유효하려면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한 이 두 명의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증거하죠? 말씀을 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요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만나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본인을 먼저 나타내지 않으시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피셔서 말씀으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12 제자 앞에 나타나시는데요, 이때도 동일한 행동을 하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44절과 4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자, 이번에도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만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여시면서 그들에게 본인이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이끄셔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불신했던 또 의심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잘 요약한 것이 사도 바울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을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불안이 있을 때,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진리를 알아볼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많은 율법들과 또 예언들이 성취됐습니다. 한 360개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였는지, 이들이 뭘 믿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증거와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시카고의 유명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사에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예일 법대 출신의 기자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부부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했습니다. 왜냐?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아내가 너무 의아했던 거예요. 무식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신의 기자로서의 경험과 달란트 또 인맥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반박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 역사가들, 또 의학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해요.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고 그의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으며 제자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 앞에서 무신론을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리 스트로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은 넘쳐납니다. 작년 그레이스 교회에 임마누엘 모하메드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레이스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저랑은 신학교 동기세요. 이분이 나이지리아 왕족 출신입니다. 또 이분이 했던 일이 이만들, 그러니까 이슬람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가르치는 무슬림 학자 교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개종하십니다. 어떻게 개종하셨냐고요? 꿈에 자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여러 번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몰래 나가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구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숨어서 요한복음을 그 자리에서 다 읽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크리스천이 되셨어요. 핍박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이지리아 북쪽을 도망쳐서 남쪽으로 내려오셨고요. 결국에는 미국으로 넘어오셔서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다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셔서 지금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또 불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실 것을, 말씀을 읽어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다, 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신다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방식과 목표,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이요, 전부 변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했어요. 예수님,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제 삶이요, 아예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말투가 변했어요. 제 말투에 늘 욕설이 섞여 있었거든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그래서 말할 때마다 18을 외치면서 제가 말을 했었는데 제 말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 뒷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것을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저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변했어요. 그리고 저의 삶의 선택도 변했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물론 온전히 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불가능하겠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저는 변했습니다. Before and after가 확실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누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 사용하셨고, 또 두 천사들을 보내서 증인으로 사용하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증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부활에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